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은 신앙 인격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차이를 또 확연하게 달라지는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급진적인 변화를 겪는 성도들이 있고 점진적인 변화를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급진적인 변화든 점진적이든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공통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이 변화에 대하여 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이 그중 하나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미 삶의 방향이 결정지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늘 고민하며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삶의 방향이 정해졌어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전과 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이방인의 마음의 허망함, 즉 허망함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신앙 또는 헛된 것에 빠져 있고 왜곡되고 탈선되어 있는 상태를 허망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 될 길에서 탈선한 상태도 아니고 가치관이 다른 걸 가지고 부여잡고 헤매고 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미 이 말 속에 다 정립이 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불가역적이어야 됩니다. 즉 거꾸로 갈 수 없는 불가역성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관성적으로 남아 있어서 자꾸만 돌아가고 싶어 하는 어느 부분인가는 있기 마련입니다. 이 부분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에 빠져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욕구를 쫓고 욕망을 쫓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브레이크가 파손된 이런 자동차처럼 그냥 내리 달리기만 하는, 그래서 그 속도와 방향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욕망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자기가 하는 일이 그냥 옳다고만 여깁니다. 이것도 뭐예요? 헛된 일이죠. 이것을 다 모두 허망하다 또는 책임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확정 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교하는 것이, 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는 다르게 아직 이러한 삶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진입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그 허망한 모습을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보고 깨닫고 인식하는 그 부분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무감각하게 무뎌졌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감각이 없는 거죠. 즉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남 보듯이, 나를 남을
보고 판단하시 자기를 객관화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나를 남처럼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많이 듣고 있는 내로남불이라는 걸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성찰,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것이 뭐죠?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나를 거기에 비춰서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얼마만큼 예수님을 쫓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봐야 되고 우리를 끊임없이 조율하고 그를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훌륭한 연주자가 연주를 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기, 바이올린이 됐던 뭐가 됐던 여러분 그 조율을 하잖아요. 튜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조율해야 되고 튜닝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와 베드로전서는 동일한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오늘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에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죠? 같은 거죠. 하나님께 감사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자기 감정대로만 살아가는, 자기 판단대로만 살아가는, 자기의 경험 안에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이 모습의 결과가 그렇게 아름답고 좋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들어보면 이것이 뭐예요? 감각이 없는 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각이 있고 지각이 있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고 다시 재고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는 여러분 그 살아있는 신앙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반추란 말이 재밌잖아요. 반추 동물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소죠. 자기가 먹은 거를 위에 넣고 가만히 있다가 또 한번 다시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끌어내어서 다시 곱씹고 다시 집어넣고 여러분 곱씹는다. 다시 한번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반추하냐, 곱씹어 보냐. 여러분 곱씹는 그거의 근거가 뭐죠?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난 2023년 한 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고 또 벌어지는 많은 상황 속에 다시 그걸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며 또 묻고 하나님의 응답과 대답을 기다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한 해 동안 우리는 이렇게 살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총명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욕망대로 살아가는 이전 세상 사람들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지려고 하고 성결해지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그리 어렵고 힘들지만 봉사하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쪼개고 그래서 손수 주님의 일에 참여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웠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냐?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알려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을 친히 몸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는 이게 주님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한테 배우지 않은 것은 뭐냐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물질을 탐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은 우리는 주님한테
배우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에게 듣고 배우고 익힌 것을, 그 받은 가르침을 우리는 새로운 한 새해에도 꾸준하게 그것을 지속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해야 될 일은, 지속해야 될 삶은 물론 세상 삶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건사하고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가 없도록 벌고 하는, 이것은 지속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속해야 될 일은 이걸 넘어서서 우리를 우리답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가능하게 하고 우리를 더 복되게 하는 원천이 되시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내년에도 꾸준하게 지속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새 사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는 올 한 해 2023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더 강화된 새 사람으로 2023년을 맞이해야 되고 2023년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다시 한번 거듭 우리에게 주장하시고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23절 보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거는 명령해요.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서에서는 낮과 밤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비교를 했어요. 낮, 밤에 해야 될 일과 낮에 할 일. 밤이 다 깊어져서 새날이 밝을 때에 그 새날을 맞이하는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거를 가지고 쉽게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죠? 확연히 다르잖아요. 밤의 삶의 모습과 낮의 생활의 모습. 밤에 옷 입은 밤의 옷과 낮에 입는 옷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확연하게 구분하고 너무나 쉽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밝은 진리의 빛 안에서, 은혜의 빛 안에서, 구원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섭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이것을 로마서는 낮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낮, 환한 대낮.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은혜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새록새록 스미면서 그 뜻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낮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단정하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요. 더 이상 2023년은 거듭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제 새 해를 맞이합니다. 새 해를 맞이할 때 우리는 어때요? 생각도 새로워지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뜻도 새로워지고 기도의 제목도 새로워지고 의지도 새로워집니다. 왜죠? 왜 새롭지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2024년 새해,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이 날들을 우리가 여러분 맞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의지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아침이 되어서 밤에 잤던 잠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출근할 때 옷을, 학교로 갈 때 교복으로 갈아입듯이, 그렇게 새 옷을 갈아입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새롭게 입음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새로 접함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새로 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새로 접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펼쳐지는 2024년 다가오는 한 해를, 이제 맞이해야 될 한 해를 더 복되고 더 풍성하고 더 거룩해지고 더 성결해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푸른 피조물이 된 우리는 매일 새롭게 거룩하여짐으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성결한 삶을 2024년 새해에도 계속 지속하여 나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함께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주님은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해를 맞이하게 되고 하게 하시고, 새 달을 맞이하게 하시고, 새 주간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새 날을 맞이하게 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 주시는 이 거룩한 새 날들을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성결한 모습으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날들을 성결함으로 채워가고 충성으로 채워가고 기도함으로 채워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복된 삶으로 매일매일을 알차게 채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송구 영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새 소망을 품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새 마음을 주시옵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새 복을 주시고 새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